사두개파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사두개파는 어떤 특징을 더 갖고 있느냐? 정치적 현실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적 사관, 모세의 오병을 중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걸 전체로 본 겁니다. 일부인데 한 부분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정치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중심을 가져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정치 집단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72명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거의 대부분을 누가 처음에는 얻게 됐어요? 사두개파가 얻었잖아요. 사두개파들이 대부분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지배했던 겁니다. 의장이 누구죠? 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운영권, 재정권, 재물 판매권, 환전권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누가 비판해요? 예수님이 비판하잖아요. 누가 그때 역할을 했겠어요? 사두개파 사람들, 되게 사내들인 사람들이 일을 했겠죠. 이걸 예수님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전을 관장하고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들의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사내들이 그랬다고요. 사내들인 공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심이, 사내들인 공의의 중심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사내들은 어땠다고요? 72인 그기 장로 제도에서 뽑아온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역할을 많이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성전이 발전할 때겠죠? 성전이 발전할 때 언제요? 감히 솔로몬 성전 때는 없었으니까 이제 사두개파가 크게 역할을 할 때가 제2성전 시대겠죠. 제2성전은 언제 만들어져요? 520년, 수르바벨 520년, 516년 사이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두개파가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 속에서 영향을 크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버려요? 율법도 해석하고 재판도 하고 감독도 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같이 이렇게 연결도 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크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런 역할 속에 성경에 나타나는 큰 역할이 예수님 재판, 누가 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역할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순교시킨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들을 심판하는 것도 사내들인 공의회겠죠. 왜? 성전 관리권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치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선세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누구와 연결되겠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합니다. 누굴까요? 헬라와도 연결하고 로마 제국과도 연결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고 어떻게 헬라와도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민족의 반역자, 부패한 기득권층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사내들인 공의회 사두개파가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좀 더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생애 후반부, 그리고 초기교회 역사에서 악역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사두개파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아까 몰아내고 이런 부패를 청소했을 때에 주축이 누구겠어요? 사두개파겠죠. 당연히 사두개파지 누가 하겠어요? 사두개파가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예수님과 대척 관계를 이룬 것이고, 전혀 다른 바리새파와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의 주동자가 사두개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두개파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부활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말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사두개파가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또 그 다음에 제가 사두개파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사두개파를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 되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문제가 될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권도 사라져 버리겠죠. 그죠? 그다음에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로마 정권과 파트너십도 무너지겠죠. 로마 정권이 힘이 없는 사두개파와 같이 힘을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공중분해 돼버렸겠죠. 됐죠? 그래서 사두개파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70년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소멸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대를 잊지 못하고 상황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문자적으로만 고리타분하게 보다가 상황화를 이해 못하다가 망해버린 세력이 사두개파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바리새파는 어떻습니까? 성전 없이 회당과 가정도 오늘 같으면은 예배다,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편의에 따라서 공간이 필요하고, 편의에 따라서 어떤 예배당도 필요하고, 편의에 따라서 어떤 무슨 건물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예배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던 바리새파는 어떻게 됩니까? 쭉 영원히 건물 없이 예배 거기에 성전이 없어졌어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비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권력의 중심이 있었고 시대 변화를 잊지 못하고 기득권에 아부하다가 쫄딱 망해버린 그런 엘리트 집단이다. 속이 좁은 집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저희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